저는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으로 기억된 바 될 것이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으로 기록된 바 될 것인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죠. 네, 왕사남, 왕가 사는 남자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400만을 넘니 500만을 넘니 그랬는데 벌써 1000만을 넘고 1200만을 넘겨서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 심금을 울리고 있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이 영화에 보면 그 유명한 단종과 그리고 그의 시신을 수습했던 용울호장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불과 17세의 나이에 그의 숙부 세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만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삼조금 멸한다는 세조의 엄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건져서 그리고 장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이제 서슬퍼른 단종의 그 언명 때문에 자식들과 다 가족들과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영화 통해서 볼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동강 영월 그 강을 떠도는 그 단종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다 그래요. 네, 이 엄흥도는 그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옳은 일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면 내가 이 또한 내가 감내하겠다. 옳은 일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면 이 또한 내가 감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왔다고 그래요. 240여 년이 지난 숙종 때에 그가 이제 모든 그 오명을 벗고 신하가 되고 왕의 신하로서 이제 벼슬도 하사받고 복권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가 자기가 200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 복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지금 6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후손들이 엄흥도라는 사람의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도 세우고 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해봤을까요?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 의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고 정말 충성을 다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정말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다가 복이 되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들, 믿음의 행실들,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시고 당대에 우리 또한 보상해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역사에서 이 단종에게 해줄 거 있는 그 엄흥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조 입장에서는 좀 억울을 했을 것 같아요. 비록 자기의 조카를 이렇게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없이 했지만 세조가 이룬 그 업적도 대단했잖아요. 경국대전이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그러한 책들을 편찬했습니다. 의방유치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 세종이 동아시아에 가장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산이죠. 의학백과사전입니다. 동아시아 최대 의학백과사전인 의방유치를 편찬했는데 그 안에 약간 내용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오류도 있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산산교정본을 그가 편찬을 해냈어요. 군사의 모든 문제들을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토지제도도 정비를 하고요. 호족제도도 정비를 해서 그 새롭게 탄생한 조선이라는 왕국을 아주 튼튼한 기반 위에 세워놓았던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조에 대해서 죽일러, 그 아들이 세자가 그냥 일찍 요절을 하니까 잘 죽었네, 그리고 그가 피부병에 걸려서 죽었다니까 속 시원하네, 천벌 받을 놈, 그러고
그의 그 아들 때가 또 일어나서 왕이 됐는데 그 아들 또 요절하니까 그래 하늘은 묵인하지 않는 거야 막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만시찬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세조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억울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과가 좋으려면 그 과정도 정당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 정당성이 없으면 그 결과마저도 부정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난을 일으켜가지고 세조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단종을 폐위시키고 단종을 사사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죽은 신하만 해도 268명을 숙청합니다. 268명 중에 사육신과 같이 형상의 이슬로 사라진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응거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족 전체가 다 노비가 되어가지고 팔려나가는, 그래서 추산해 보면 약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세조에 의해서 그의 모든 삶을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나오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록은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지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그것들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의 눈을 잠시 잠깐은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사람의 눈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눈은 어떠할까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하는 자를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무리 종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약 성경의 마무리 종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동일한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구약의 종장과 신약의 종장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모든 수고와 당신의 모든 헌신과 당신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인물은, 다른 인물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남유다의 16대 임금으로 불과 8세의 나이로, 8세의 나이로 임금으로 등극한 게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12살에 단종이 등극을 했을 때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신들이나 왕족 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위태로웠죠. 그래서 결국은 세조에 의해 왕위를 찬탈당했지 않습니까? 8살에 왕에 올랐으니까 요시야의 그 왕위가 매우 위태로웠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도 없었고 그 후도 없을 만큼 든든한 왕좌를 굳건히 했던 인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힌 거죠. 뭐라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히스기야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인물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불과 8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섰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고 그의 나라를 위해를 강할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기억돼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는 인물? 아니면 하나님의 실어버린 바 되는 그런 인물로 기억돼야 될 것이냐? 성경에는 참 재밌는 그 기준이 나와요. 그 기준은 바로 열왕들을 평가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열왕들을 평가할 때 성경은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왕의 기준으로 다윗을 쓰고, 그리고 악한 왕의 기준으로 아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랐네, 아합의 길을 따랐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아합의 길을 따른 자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아합이 저 북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을 퍼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나라를 두 개로 쪼갠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저 북쪽의 단과 밑에 베데들에다가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장소에다가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예배 일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장소에다가 심지어는 금송아지까지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던 그 이유는 너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과 다른 어떤 것들과 조건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수성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 편한 대로 신앙, 혼합화 이것들을 장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가 컸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보다 더 심각한 죄를 이 아합이 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열왕기상 21장 25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악한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사람은 없었다. 자기에게 목적에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위해서는 악마에게 내 영혼이라도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 이 아합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이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는 바로 저 신전의 여사제였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내는 바로 우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시돈의 왕의 딸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악한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자꾸 예배를 타협하고 믿음의 길을 타협하고 어둠의 길을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까지 왔느냐? 악한 일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그래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모든 연단을 거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검증된 신앙을 소유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그 누군가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기 위하여 더욱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다 남기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n of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해요. 제사장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첫마음을 버린 거예요. 시작을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좇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정말 멋지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평안한 그런 삶이어서, 부한 삶이어서, 그런데 그 부함이, 그 평안함이 그의 삶에 발목을 잡았어.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군가를 보고,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그 누군가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평가입니까? 베드로 후서에는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싹, 불의의 이익을 위하여 바른 길을 떠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끌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그 문제의 인물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여러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닐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조직이 썩어 병들어 죽게 간다는 거죠. 독약 한 방울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방울의 독약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머그컵에 거기에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죽게 만드는 거죠. 유다서의 고라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반역만 일으켰다는 거예요. 분란만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이 나오죠. 우리가 많이 들여봤던 표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은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불의한 자로, 죄악과 타협한 자로, 불의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 혼자만 미혹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 미혹시키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무덤과 같은 그러한 자로 첫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엉뚱한 길로 걸어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참 믿음을 소유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최초의 순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민수기 12장에 모세에 대해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히 믿었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노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어. 의로운 자라고.
욥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이야기라.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나옵니다. 그 아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은이라 인정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동행만 했습니까? 아니죠. 죽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두 인물 중에 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 이가 착하고 선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 이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실이, 선한 행실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는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누구나 무엇으로 기록되어져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된 자로 인정되시기를, 기록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들을 기억하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팀장으로, 셀장으로, 회장단으로, 부서장들로, 회원들로 지극히 작은 곳에서 아니면 큰 곳에서 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선한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죄악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니면 그 증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우리의 모든 말이, 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여러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은 치부책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기망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무시한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 이런 믿음에서 떠나 치부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한 자,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룬 자로, 충성된 자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치부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된 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기억된 자가 되려면, 기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분명히 해야 돼. 무엇을?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이냐, 내가 어느 길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 역사적으로 두 인물이 있어요. 빌라도라는 인물과 고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언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이런 모든 인물들이 그러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것은 우유부단함으로 이쪽 저쪽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양쪽으로부터 모두 배척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로마의 관료였어요.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아니할 수 없어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로 배척당하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그를 파면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고종은 어떻습니까? 구한 말에 청나라 눈치를 본다, 따르다가 거기서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아간 파천했다, 따르다가 거기에서 미국의 눈치를 본다, 일본의 눈치를 본다, 그렇게 눈치 싸움만 벌이다가 결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물과 기름이 어찌 뒤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뒤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 되어진다면, 어찌 어둠의 일을 하면서, 어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어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신명기 32장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악을 행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매무지한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세세히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에 자그마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면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러한 믿음 없는 모습들. 하나님께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너무나 쉽게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사람, 권면해줬던 사람, 이끌어줬던 사람, 밥 한 그릇, 밥 한 끼를 대접해줬던 그 사람들의 그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 조금 섭섭하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우매무지한 백성아, 너희가 어찌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아니냐?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건 악한 마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모든 어려움을 그 가운데서 그 속박을 자유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해야 합니까? 우리 청장년부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와 함께 하셔요. 어떤 일이신데 그러냐고. 이분이 감정적 둔마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이모셔널 루임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뭐냐면 감각이 무뎌지고 반응이 무뎌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너무 학대를 당했어요. 학창 시절에 너무 큰 학폭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표현을 하지 못하고 슬픔도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그냥 이렇게 메말라 버린 그런 사람이죠. 무표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청장년 교육을 들어갔을 때 옆 사람들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보고 아유 예뻐라, 아이 사랑스러워라, 아이 듬직해라 한 번씩들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고 시작. 아 예뻐라. 좀 역겹기는 하죠. 네. 그러게 그냥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자녀니까 아 예뻐라, 아유 사랑스러워라, 아유 멋져라. 근데 이분이 그걸 못 알은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크게 아픔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내 아내랑 내 남편이랑 바로 좀 전에 싸움을 했든 뭐를 했든 동조의 압력 때문에, 주변의 압력 때문에 하는 신용이라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분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다친 상태가 됐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과거의 그 상처들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간에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또 청장년 예배 있으면 청장년 예배 오고, 또 구역 모임 있으면 구역 모임 가고, 말씀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무의식 속에서 내 심령을 옥죄고 있고 나의 심령을 겁박하고 속박하고 있던 그 모든 쇠사슬을, 속박을 계속 깨뜨리는 겁니다. 깨뜨리고 결국 그것이 다 깨뜨리니까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지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데 그 아내가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이런 무표정인 상태로 살아가던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불쌍하게 여겨져서 아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원래 잘 웃지도 않고 잘 울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 무표정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 그게 아니라 어둠이, 상처가, 과거가, 그 누군가는 죄악이 그 심령을 눌러서 속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의 관절과 골수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 영혼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뜨려져서 번호개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자기의 생일도 2월 28일로 바꾸게 됐다고 고백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노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 모든 죄악의 속박, 어둠의 색박, 인생의 짐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참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노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그것들을 믿을 때 기쁨이 넘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감사가 넘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바알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왜 나오는 것게?
믿음이 나의 것이다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것을 그가 진심으로 믿으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은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야.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있는 이 순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모든 상속권을 너에게 주신다 약속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회색지대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세상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태도를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충성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시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예전에 여기 김정태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셨죠? 이 장로님이 저 구로에 동해 집이라고 아주 큰 횟집을 운영하실 때 일입니다. 횟집에 이제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이 막 버글버글 하니까 그 손님들 다 하고 마무리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저녁 예배를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뒤에 이거 다 손님들도 다 가는 것도 못하고 내가 이 뒷 정리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옵니다. 이미 예배는 시작했지만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고 차 몰고 딱 갔겠죠. 갔는데 이미 자리는 다 차 있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빡빡하게 차 있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시작했는데 이렇게 뚫러뚫러 보디오 쪽에 성가대 쪽에 자리가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 뜨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성가대 쪽에 딱 앉으려고 그러니까 성가대원들 여긴 성가대에 앉는 자리라고 나가시라고. 아니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좀 앉아. 성가대 자리니까 나가시라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사업도 다 정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왔는데, 근데 정작 성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자리니까 당신은 저리 나가시오 하니까 이분이 마음이 다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보다 사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서 에이씨 오늘 예배 못 드려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 드려? 교회도 옮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때 그 다쳤던 음성이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더 씌워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그러면 진다. 에? 뭔 소리지? 너 그러면 진다. 하늘에 이 상처난 내 자존심은 어떻게 하고요? 무시받은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요? 카르텔에 딱 쌓여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배척하는 저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하나님 심판 안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냐고. 너 그러면 진다. 질 수는 없잖아요. 악한 것에게 어둠에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있는 박스 하나 주워가지고 그 박스 하나를 주고 그 통로에다가 그거를 갖다 놓고 그 박스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더 찬송하고 억지로 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억지로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왜?
내 자존심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육의 생각은 이 자리를 포기하고 나가버리고 싶어. 내 상처난 마음은, 무시받은 이 마음은 이 자리를 금방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너의 감정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억지로도 의식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가대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나가려고 했던 분을 하나님께서 성가 대장을 세우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려주십니다. 사랑 백날 외쳐봐요. 사랑이 있네, 사랑이 없네, 백날 외쳐봐요. 정작 본인은 과연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내 감정 하나 다스려가고 있냔 말이에요. 믿음 백날 외쳐봐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앞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자리를 뛰쳐나가 버리는데, 포기해버리는데, 여러분, 내노란 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본다 한다고 해서 저 해가 없어지냐고. 손바닥으로 어째 하늘을 가리냐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판단을 존중하시지만 그것을 기뻐하시는가는, 그거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뻐하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에 4번을 설교하시고, 뭐 우리처럼 예배가 길지 않으니까 4번을 설교하시고 저녁 집회부터 있는 부흥 집회를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시려고 그랬대요. 기차를 타고 탁 내려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씀 준비한 다음에 설교를 4번이나 하시고 가시니까, 자, 여기서라도 내가 체력 충전해가지고 오늘 저녁 집회에 또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리라고 다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라. 하나하나 피곤한데 뭔 소리지?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라. 눈을 뜨고 딱 옆에를 봤더니 풍채가 좋은, 거풍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셔. 그 할아버지에게, 어르신, 제가 목사인데 어르신에게 복된 소식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좀 꺼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제 말을 딱 꺼내려고 그러는데 몇 마디 또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에이, 됐고,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의사고 둘째 아들은 사업을 정말 크게 하고 나마저도 우리 고장이 우리 마을에서 최고 부자인데 나한테 뭔 예수가 필요하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셔. 아니 어르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사는 거야. 아, 됐다니까. 아유, 술이나 한 잔 받으셔. 아, 저 목사라 술은 못 마시고. 아, 좀 한번 한 잔해요. 괜찮으니까. 아, 너 목사인데 왜 자꾸 술을 주시냐고. 거보셔. 당신 싫어하는 거 주면 당신도 거절하지 않냐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거 자꾸 권유하냐고. 냅더라고. 아, 참, 이 사람 별난 사람이네.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좀 뻘쭘해가지고 이분이 주변에 있는 다른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았어요. 편안하게. 에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셨는데 던지기는 했으니까 이제 뭐 알아서 받든지 말든지 뭐 그 영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뭐 모르겠고 나는 하라고 했으니까 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눈을 감고 잘라고 그러는데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여기 정거장에서 거쳐서 이렇게 잠깐씩 쉬어가잖아요. 많이 쉬어야 1분, 3분 이 정도밖에 쉬질 않는데
이 정거장에서 이 기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이 기차가 연착되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뭔 일인가 이렇게 뚫레뚫레 보고 있더니 이 플랫폼으로 앰뷸런스가 와. 그 플랫폼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그 어떤 사람을 싣고 가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 죽은 시신이 되었어. 보자기를 머리 위까지 이렇게 딱 쓰고 앰뷸런스에 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겠지.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 다른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혔을 거야. 저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그 종에게 내 종아, 저 영혼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마지막 순간에도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전해라. 그렇게 잠자는 그 영혼을 깨웠겠지. 근데 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영혼은 복음을 배척하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찬양할 수 있겠다. 내가 항상 악기를 다룰 수 있겠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과 1년 됐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엄명철이라고 하는 형제가 심장마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랑 잘 알지 못하니까 그가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망각하고 지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보장된 미래 갖는 사람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 내게 주신 그 기회들, 그것들에 내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제일 왕성했을 때는 1500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복하냐 그렇지는 않더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마음을 다하며 어떤 단순한 감정에, 순간의 감정에, 어떤 흥분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그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힘을 다하여, 이 히브리어는 넘치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치게 헌신을 다하는 그 헌신을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서는 더 나은 내일은 나한테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서는 더 나은 성장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청지기로 그렇게 기억된 바 되기 위하여 어제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더욱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중심의 청년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어둠의 길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모든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바로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최고의 찬사인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떤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말로 포장할 필요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구차하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찬양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됨을 다른 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여러분의 충성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3월 28일 이시대 목사님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실 그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4월 11일 저 인천의 청소년 전도 집회, 그리고 5월 2일 이 자리에서 있을 또 이월드 목사님 초청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려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충성됨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기억된 바 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두 가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내가 누구를 따를지, 내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그것을 분명히 하시라고. 어둠과 따라서는, 죄악과 따라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충성되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 이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록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조기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라. 내가 생명책에 무엇이라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책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척 하다가 세상으로 떠나갔던 그 누구처럼, 겉으로는 하나님께 축복받았으나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자기의 부에 취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취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났던 그 누군가처럼, 자기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미혹의 길로 이끌어가는 더러운 일을 탐하는 그 누군가처럼, 어둠의 길을 마치 자기의 자랑인 것처럼 드러내 보이는 어리석은 그 누군가처럼,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 인물로,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누군가로, 환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갔던 충성된 그 누군가처럼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시고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다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 많은 인물들이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모든 삶이 평가받고 그들을 기리거나 혹은 오히려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평가받을 텐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그 순간이 심판의 시간이 아닌 보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격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전 것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오늘의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강팍해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믿음을 삶을 통해 증명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